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죠. 3장 2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막 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1, 2, 3장 안에서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리서입니다. 1, 2, 3절에서 주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즉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죠. 절대적으로 순수하시고 절대적으로 오직 사랑밖에 없고 긍휼밖에 없으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비했을 적에 우리는 정말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의인은 없냐니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과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있을 수 없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3절 그 뒤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의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4장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인간은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봐주실 수 있느냐. 결코 인간은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4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을까 하는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이죠. save 한단 말이에요. salvation. 그 다음에 의는 right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로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명사로 하면은 righteousness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3장이 오면서까지.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 죄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의롭지 못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라고 하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죄가 사해져서 의롭게 되는 것,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오직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마치시는 이 일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 대하여 의를 선포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설명, 그러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설명을 우리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깔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본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행위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라고 할 수도 없죠. 믿는 것은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고, 즉 의롭게 됨으로써 그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데는 단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되면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목사나 교황이나 누구는 낮고 누구는 평신도고 누구는 높은 신도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평신도 세미나 평신도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평평한 게 있다면 높은 것도 있다는 건데 그런 게 무슨 하나님 눈에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죠. 평신도, 장로, 목사 이거는 뭐예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따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밥하는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마당 쓰는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게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일 하나하나가 뭐다? 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똑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 있는 3장에서 계속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가 있고 어쩌고 해서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가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은 법적인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끝에 가서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뭐로에 따라서 간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영혼으로 가느냐를 판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게 바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아주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법적인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가득한 기록이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집어넣었다. 그리스도의 무엇? 그리스도의 의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했다? 우리의 그러한 더러운 기록들, 죄 많은 기록들을 바꿔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그 기록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과 또 우리가 성화되는 것, sanctification, saint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성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의로움을 거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네 하고 내가 주웠다. 남들이 어려운 거 보고 내가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왔다 라고 하는 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성화되는 과정이다. 성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화된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내 나쁜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그런데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계속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바꿔주시질 않아요.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나쁜 습관들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너를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프구나. 왜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터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상관을 하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점점 더 좋다고 느끼고 그것을 죄악으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상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누가 상관을 해요? 이 세상이 상관을 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본성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선포는 한 번 선포받은 데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미끄러져 가지고 멀리 다른 데로 가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너는 끝까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아주 죄가 없으시고 죄라는 것들은 볼지도 못하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죄인들, 누더기 같고 걸레 같은 그러한 우리들을 상대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의를 깨끗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에 의한 죄 사함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었다고 그랬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더럽고 누더기 같은 그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날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그 응분의 대가를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 성경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됐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있으셨어요? 없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지금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읽은 거죠. 의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
누구의 의, 무엇의 의라고 했을 적에는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적으로 부정이 없다. 굽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바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적으로 순수하시다. 정직하시다. 또 공평하시다.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다. 전혀 틈이 없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것을 의라고 얘기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그런 곳에서 벗어난 우리들,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비교해서 얘기할 적에 너는 의롭지 못하다 라고 했을 적에 그러한 사람들, 넌 불의하다 라고 했을 적에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비교했을 적에 의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제공해 주시는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너는 의로워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분,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뭐죠? 우리는 죽게 되면은 다 영적인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은 육체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봤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하잖아요. 뭘 화장해요? 여러분이나 나가 갖고 있는 이 장막, 이것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맞은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 속에는 진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본체예요. 그게 혼과 영이란 말이에요. 혼과 영이 머무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육체란 말이에요. 그 육체가 끝까지 가요? 안 가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육체는 언제 가요? 어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육체가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늙어서까지 100살이 넘어서까지 그 육체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평균 나이는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서. 내 나이는 70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나이 70은 거의 다 산 거예요. 나는 거의 다 산 거예요. 예. 인간의 나이는 70이고 장수하면 80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 만큼 살았다라고. 왜요? 장막은 낡아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텐트도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빗장이 뜯어지고 천이 찢어지고 그렇죠? 녹슬고 그래서 결국은 버리게 되잖아요. 육체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능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완벽함, 그것이 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죄가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 영원히 사는 우리의 혼과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적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영과 혼을 불러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살아야 돼요. 난 뭐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인간 그만큼 살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모든 이것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많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많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에서 새로운 의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알려주신 거죠. 그 불과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륜하신 거는 600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근데 4000년 동안 다른 방법으로 경영을 하셨고, 그 이후에 4000년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경영하신 거예요. 경영하신 형태가 바뀌게 된 거죠.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뭐해요? 증언한 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0년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BC 약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1491년 BC 1491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규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예.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택해 가지고 직접 그 사람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내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증거들로 이 땅을 다스리셨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의가 드러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죠.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약속,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면서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예수님 전에 바로 구약, 즉 올드 테스트먼트 율법 아래에서 의는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나왔어요. 너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다 규제를 하셨죠. 십계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부모나 친구나 이웃이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 다 완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영어로는 복음, 복복자, 굿뉴스,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 안에서는 이 의는 율법은 지킴으로써 행동으로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약속, 복음, 신약 안에서는 그 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죠. 율법은 완벽한 거예요. 율법은 훌륭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지키기 어렵죠. 왜요? 인간이 오염됐기 때문에, 애당초 오염됐기 때문에, 애당초 검은 거기 때문에 율법은 하얗단 말이에요. 검은 게 하얀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검은 걸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하얗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너는 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나하고는 너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이 복음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거기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하얗게 됐던 인간이 검게 변했잖아요. 그냥 그 근본이 검게 돼버렸어요. 검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는 뭐예요? 사탄이죠. 뱀이죠, 뱀. 예,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잖아요. 바로 그 뱀을 속여서 사용했던 그 악의 본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라는 건 뭐예요? 인간으로부터 난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적개심을 두르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잖아요. 네. 여자에게서 난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그 씨가 나와서 너 마귀 사탄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밟아버릴 것이다. 너를 어떻게 해요? 패배시킬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분의 발 뒤꿈치를 누를 것이다. 그분을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제일 큰 무기가 뭐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아시는 분? 빨리 얘기해. 상품이 걸려있어. 빨리 얘기해. 마귀의 제일 큰 무기는 뭐야? 진호 뭐야? 응? 유혹. 그거는 제일 큰 무기는 아니야. 뭐야? 예훈이 뭐야? 마귀의 제일 큰 무기가 뭘 것 같아? 마귀가 사람을 제일 겁나게 하는 게 뭐야? 이것만 들이대면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야. 뭐야? 뭐야? 뭘 것 같아? 해교 뭐야? 뭐가 제일 무서워? 살면서. 응? 그렇지. 죽음. 누구야?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자. 아이스 커피 사 먹어. 그걸로 스타벅스도 사 먹을 수 있어. 아, 스타벅스 상품권 갚아야 돼.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겁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재벌이든 거지든 간에 죽음이 닦아가지고 너 죽을래?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여자의 시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잉태하게 해주셨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에서 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죽음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도 별 수 없구나. 내 죽음 앞에서 너도 죽었구나. 마귀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를 밟아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적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뺏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불옷으로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은 지워진다라고 창세기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 사람입니다. 전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증언할 수는 있지만은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의를 제공을 해요. 거울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인간의 덕지덕지 누더기 모습을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와, 나 누더기 입고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 율법이라는 게 거울처럼 우리를 알려주지만 그 거울이 우리 누더기를 빨아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알려주기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의 더러운 누더기를 다 나한테 벗어놔라. 나한테 와라. 계속 하신 거예요. 왜 죽기까지 그 일을 하셨을까요? 왜 모욕을 당하시면서 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 목적을 충실히 하다가 끝까지 하다가 자기 거를 다 마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다 마쳤다. 다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마쳤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당연하지 않아요? 만약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면 율법으로 고치면 되지.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 돌아가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면서 21장에 나오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랬지만은 완전히 이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 양심, 창조 세상을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나쁜 소식을 율법이 전했지만은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 한다. 1장, 2장, 3장까지 계속 나쁜 소식 전했잖아요. 니네들은 죽어야 돼. 니네들은 어쩌고 니네들은 죄인이고 결코 니네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그렇게 쭉 얘기하다 이제는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얼마나 나쁜 소식만 전했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한 소식만 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의 내용은 사람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칭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면서 너네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을 달아봐요. 어떻게 기준이 돼야 되고 최소한 뭘 해야 되고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은 가능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복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생기니까 불공평한 소식이 되는 거죠. 예. 더 힘든 소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나는 못 미치는데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미치는데요. 나는 배우질 못해서 못 미치는데요. 나는 부모님한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미치는데요. 그러한 조건을 달았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그 상태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사람이면 됐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니고데모한테 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으로 보면 재벌의 아들이고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고 떵떵거리는 아주 잘 나가는 젊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부자, 학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면 됐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붙여가지고 사회적인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면 됐다. 개는 안 되는 거죠. 고양이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소도 안 되는 거죠. 동물은 안 돼요. 뭐 천국 가서 우리 강아지 다시 만나자?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개는 천국 가고 뭐 그런 데 가면 없습니다. 개는 영이 없어요. 그냥 혼만 있어요. 그냥 태워지면 그걸로 연기처럼 흘러지고 일생 동안 잘 살다가 가면 되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가 고양이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애경가들은 여기 있을 때 잘해야 돼. 여기 있을 때 막 때리고 막 구박하고 하면서 죽으면 울고 그러면 안 돼. 여기 있을 적에 잘 먹이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자가 없네요. 그 말에는 그거 있는 거예요.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 그 상황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내 속에 있는 믿음. 그거 하나로 간다. 그 믿음 뭐예요? 누구한테 받아? 하나님께서 사람은 받은 거예요. 만드실 적에 그 믿음을 여러분이나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이라는 거는 칭해준다. 뭐 저것을 뭐라고 칭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것은 뭐 역기라고 칭한다. 저건 덤벨이라고 칭한다. 그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실 적에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건 언제 만들어요? 우리가 이 몸을 다 떠나갔을 적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가루가 되고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 몸을 입었을 적에 그때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할례자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얘기할 적에 우리는 다 할례 안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면 계속해. 이해가 갑니까? 이거 다 가야 돼.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16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다 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자가 우리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죽어 보니까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가장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게 비참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헛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난 나지신을 믿지 왜 그런 걸 믿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